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시냐면 시험하려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시험하려고 부르신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의미로 보이세요? 나쁜 의미로 보이세요? 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이 땅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지. 은서야, 그지? 제발 시험 없는 세상에 나를 좀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 또 시험이고, 고등학교 졸업해도 시험이고, 대학교 졸업해도 또 시험 치고, 대학원 졸업해도 또 시험 쳐. 세상에 어른이 돼도 시험 치고, 지금도 공부하고 계신 어른들 많단다. 세상에 시험이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것을 봐요. 시험이 참 피곤한 겁니다. 그죠? 준비하려니 머리 아프고, 또 시험 치는 날 당일날 스트레스 받고, 그죠? 시험 참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와, 나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이럴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크게 시험의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련. 발음이 잘 되나 모르겠다. 시련입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자, 유혹, 시련, 테스트. 성경에 여러 인물들 나오는데 먼저 유혹이 있는데요. temptation. 이 유혹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하진 않으세요. 이거는 마귀가 잘하는 겁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모양으로 나타난 사탄이 유혹을 하죠. 그리고 또 요셉도 유혹을 받지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 성적인 유혹을 받지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 버립니다. 유혹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유혹이다 하면 최고의 방법은, 대안은 어떻게 알아? 도망쳐라.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자, 시련은 뭘까요? 욥이 떠오릅니다. 욥. 그 시련을 통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것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되게 좀 성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여행 가다가 마가가 힘드니까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2차 선교여행 갈 때는 저런 놈하고는 내가 사역할 수 없다. 안 데려가겠다.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야 된다. 그래서 심하게 싸웠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인정머리가 없는, 일밖에 모르는 일 중심적인 전형적인 사역자가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의 후반기에 보면 그가 마가를 부릅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라고, 나에게 유익한 동역자라고 하면서 바울이 성숙해 가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바울을 성숙해 만들었을까? 바울의 일생을 보면 상당히 많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고난과 시련을 당해요. 그 많은 시련 속에서 바울이 참 멋진 성숙한 사역자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아브라함도 오늘 말씀 오기까지 무려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넘어갑니다. 훌쩍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대명사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보면 중간중간에 실수와 연약함들을 엄청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더 성숙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런 시련을 통해서 점점 더 연단되어져서 순금같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런 시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허락하십니다. 마지막 테스트인데요, 이 테스트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과 같은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어떤 테스트를 할까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삭입니다. 무려 한 25년 전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떠났거든요. 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나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75세인데 노인에게 자식이 없는데 무슨 놈의 큰 민족이 되리라 약속하는데 그 말씀을 믿고 떠났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함께 합의해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잔꾀를 했지만 그는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얼마나 그 또 많은 아픔과 고통의 역사들이 또 뒤에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거쳐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낳은 아들, 드디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게 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사무엘처럼 와서 너는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써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번제 제물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는 거예요. 인신제사. 그건 당시 다른 타 종교, 이방 신을 숭배할 때 사용했던 방법인데,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그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고 금지하는 그 인신제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언약의 응답의 통로인 이삭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야, 믿음 좋으시네. 이해가 된다고 눈을 끔뻑끔뻑 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남 이야기라 생각하니까 이해 쉽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쟤한테 만약에 제 아들 은석이라고 친다면 어떻게 말이 돼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나 실망했습니다. 나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안 믿으랍니다. 이럴지도 모를 것 같아요. 갑자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저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가 됐을까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데 솔직한 제 마음이에요. 저는 솔직히 아브라함처럼 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이 왜 이런 테스트를 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불태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방식으로 모리아 산을 올라가도록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는 모리아 산,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그 순종의 길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힘, 권력이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내 기득권을, 그 기득권 내려놓으면 나 차라리 죽어버릴 거예요 할 수 있는 그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되는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모리아산 올라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에게는 명예라는, 내가 드러나야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명예라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끔찍한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내가 그토록 즐겼던 쾌락적인 거, 그거를 불태우라고 하는 모리아산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 이것이 그거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성령이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술과 담배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세상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세상의 문화로 내가 더 들어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때로는 그것조차도 끊으라고, 그것 때문에 너와 나 사이가 더 멀어지고 너 세상과 더 가까이지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올라가서 해결해야 되는 모리아산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모리아산, 왜 이런 나에게 이삭을, 나에게 소중한 아들을 요청하시는 걸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오늘 말씀의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모리아 땅,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그 앞에 수식하는 표현들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이삭을 표현합니까? 네 아들, 그리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정확하게 하나님 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란 존재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넌 내 아들이다. 이 뒤에 내용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면서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는데,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내 아들아. 아브라함이 아들을 부를 때 잘 쓰는 표현이고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너의 것,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너의 가장 소중한 보물, 너의 최고의 가치, 그 아들 아니냐.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응답으로 얻게 되어진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소중한 가치는 그 무엇과도 지금 비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삭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닙니다. 너무 아들인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지 않는 게 더 힘들겠죠.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을 지금 요청받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들을 왜 요청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잘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합격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우리 자막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막이 없군요. 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셔서 우리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두려움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며 사는 삶의 모습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25년이 더 넘게, 훌쩍 넘게 걸렸습니다. 그 많은 어려운 역경들을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고 싶어 했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백성, 아브라함이 나의 백성이 되어져서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순종하며 사랑하는 이 관계, 백성으로서 마땅히 왕에게 취해야 될 태도, 경외하는 태도, 이것을 실패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하와였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이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불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첫 단추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된 모든 족속들, 모든 자녀들은 그 첫 단추를 따라서 이런 모형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존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본인도 체험하고,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이야기가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이 테스트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을 향한 자세, 이 경외하는 자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즉시 순종하라.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은 이 그 힘든 순종을 요구하는데 아브라함은 머뭇거림이 없어요. 즉시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느그적거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채비를 해서 떠납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할 때 바로 그 순종 현장으로 나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좀 미그적거리고 계산해보고 내 계산대에 맞으면 움직이고 아니면 안 움직이는 쪽입니다. 그리고 참 많이 미루는 우리의 습관들이 있죠. 왜 잘 미룰까요? 왜 주저주저할까요? 용기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당장 급하고 중요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죠. 아니면 더 내게 이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더 즐거운 일이 내게 있었기 때문에 미루고, 아니면 무시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순종 안 해도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걸 하고 하라 하는 걸 안 하는, 미루는 그 자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무시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죠. 형편이 좀 좋아지면, 이번 일만 좀 잘 풀리면 그때 헌신할게요.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고3이거든요. 고3. 좀 예배도 조금 좀 빠져도 봐주시고. 고3이라니까요. 고3.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소중한 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가장 내 인생의 꽃다운 시기, 이 시기에 노세 젊어서 놀아, 그래서 늙어지면 못 놀 거야 하면서 그 젊은 시기에 마음껏 내 육체적인 쾌락을 취하기 위해서 노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병문안을 왔는데 꽃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꽃이 좀 많이 시들었어요. 어떤 건 병들어 있어요. 어떤 건 막 이파리가 막 찢겨져 있어요. 이런 걸 가져와서 위로한다시고 꽃다발 딱 주는 거예요. 힘내. 그러면 잠깐 보다가도 오히려 위로보다는 실망이 되겠죠.
가장 꽃답고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예쁜 최상의 상태를 딱 받았을 때 좀 이렇게 이쁜 걸 가져왔어. 저는 우리의 인생도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싱싱하고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분,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흔들림 없이 순종하라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흔들림 없이 순종하라. 흔들림 없이 순종하라.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습니까? 방금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자, 3일 이상 걸렸는데 3일 동안 여러분 내 이제 아들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러 이제 아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데 정말 하기 힘든 일일수록 빨리빨리 좀 해결해서 다 끝내면 좋은데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 아들을 데리고 걸어간다 생각해 봐요.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해야 되나? 하나님은 왜 이러시지? 다시 돌아갈까? 양이 없나 소가 없나 내가 지금 내 갑부인데 갑부 1000마리 들여야 내 1000마리 들 수 있는데 왜 하필 내 아들이냐고 가다가 원망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에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했겠어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놀라운 것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계속 바라보며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심은 참 잘합니다만 이 작심 3일을 넘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유부단한 내 마음 때문에 주위의 환경에 여러 이야기들 들려서 내가 귀가 얇아서 내 감정이 너를 잘 띄어서 환경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 참 많죠. 이런 나의 연약함을 잘 경험하는 게 지금 코로나 시대 아니겠습니까? 특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또 너무 지향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도 여러 가지 예배가 있는 거 아시죠? 실시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지금 딱 보니 10가정이 함께 실시간 온라인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온라인 예배 중에서 가장 그래도 실시간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래도 좀 더 낫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난 시간이 안 돼서 나는 이제 녹화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상황 이해는 되죠. 그래서 녹화본이라도 그래서 챙겨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녹화본을 또 챙겨보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바쁘고 힘들다 보면 녹화본도 놓칠 때도 있고 그냥 이번 주는 그냥 한번 뭐 예배 한 번도 안 드린다 해가지고 뭐 세상이 뭐지 되겠나. 그게 또 한 번이 아니라 또 몇 번이 또 반복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실시간 예배가 많이 드렸는데 자꾸 실시간 예배자가 사라지고 이제 녹화 방송이 좋더라. 아이고야, 내가 편안한 시간대에 꺼내서 클릭 한번 쫙 보고 편안한 자세로 자꾸 편안하게 내 기준에 맞춰서 주일날에 딱 그 시간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딱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자고 오후에 좀 편안한 시간대 솔직히 우리 그런 유혹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녹화 방송 보다 보면 이제 녹화 방송조차도 번거로워지는 게 솔직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안 일어나고 싶고 이게 솔직한 우리 안의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흔들려요. 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룰 때에 정말 그 즉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데에 혹시 내 안에 장애물은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3일이라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향하여서, 사명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그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먼 비전, 아무리 멀더라도 그것을 촛대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신약 성경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으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신앙으로 순종하라. 자,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이기신 놀라운 이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인간의 중요한 본질적 문제인데, 이 두 가지 문제를,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장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지 3일 만에 완벽한 죽음의 상태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에 의하면 500여 형제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곱하기 3하면 몇천 명 이상이 동시에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증명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내 안에 명확할수록 우리는 더 잘 순종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영역을 좀 넘어가는 것을 요구받더라도 순종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대개 내 기준과 내 판단 하에서, 내 계산 하에서만 요구될 때 그것만 순종하는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선을 조금씩 넘어가면서 요구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점점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건 안 돼 하는 거 있죠. 목사님, 아무리 봐도 내 자식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내 남편은 안 바뀔 것 같아요. 목사님, 암만 해도 우리의 와이프는 절대로 저거 안 바뀔걸요. 우리 시부모님 절대 안 바뀔걸요. 이 재산 문제 절대 안 바뀔걸요. 등등. 내가 아예 그냥 확 선을 긋고 제안해버리면 하나님도 못하실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의 버전에서, 내 버전에 있어서 올라가야 될 모리아산이 있고요, 해결해야 될, 동시에 내 버전으로 경험해야 될, 체험해야 될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서 있는 이 작은 문제, 내 자식은 절대 안 바뀔 거야. 내 아내, 내 남편 절대 안 바뀔 거야. 우리 집안 꼬라지는 절대 안 바뀔 거야. 아예 저주를 퍼부어요, 저주를. 그냥. 정말 안 바뀔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을 이제 시작했는데, 원리는 이거예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통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셨는데, 천국 같은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라고 성령도 보내셨는데, 문제는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선거 놓고 그만큼만, 내 자존심 안 건드는 선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는 커리어 안 건드는 그 선에서만, 여기까지만 하시죠 하나님. 딱 그게 뭡니까? 내가 주인 행사하고 내가 왕 행사하는 거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통치한 나의 왕국을 여전히 난 살고 있는데, 뭐가 하나님이 왕입니까? 뭐가 하나님 주인이세요? 그 삶에는 하나님 나라가 누려질 수도 없고요, 체험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소망하는 그 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분의 통치 아래로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내가 나이가 차서 이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만 전능한 하나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 너무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중에 창문을 못 열고 산대요. 코로나가 창문을 통해 들어올까 봐. 두려움 속에서 밖에도 거의 못 나오고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세계는 너무 전쟁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로 인하여서. 저 판이 커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기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뭘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그런데 두려워요. 조심스러워요.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이 모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뭐가 바뀔 것 같지 않은 상황들, 코로나 그리고 뭐 전쟁 상황, 이 모든 상황들 속에 그래도 우리 안에 끄집어내어서 사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부활신앙. 지금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 시대 속에서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난 믿음의 최선을 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도리, 사명도 감당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1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대표들, 그리고 모든 전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까지 그 중에 대표 선수 1번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실패를 재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무려 25년이라는 세월 통해서 이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그는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해 갔어요. 때가 되매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 좀 자라고 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갖다 바치라고. 이 과정을 통하여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나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는 거 아시죠? 저도 우리 애들한테 자주 물어봐요. 아빠 사랑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애들이 짜증을 내요. 엄마, 아빠, 그것은 마치 은석이가 좋아, 다혜가 좋아, 이걸 묻는 것 같아. 그런 거 묻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면 자꾸 확인하고 싶어져요. 안 그래요?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하나님만큼이나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경외로 하나님은 다시금 원래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창조했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반역의 길을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만큼은 그 길을 걷지 않기를 원하셔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세팅 하나하나를 건너오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이 테스트의 장면 속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잘 통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모리아산은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있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이 복의 길을 주시려고 우리 앞에 놀라운 이 당장은 좀 어렵지만 이 테스트의 길도 허락하신답니다. 힘든 테스트의 상황 속에 계신 분들, 오늘 그 테스트 앞에 즉시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순종하시고, 그리고 내 능력 밖의 영역이라도 하더라도 부활신앙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으로, 사명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뚝 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내 영혼의 주 사랑 거친 풍랑이 와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저 저 뒤쪽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게 달라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특히 이 힘겨운 시대 속에 내가 순종함으로, 즉시 순종하고 흔들림 없이 순종하고 부활신앙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누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 되신 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 내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평생에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 평생에 여호와를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고난이 와도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이 아버지여 가장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이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 저 천국에 이를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담은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 날마다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호와를 더 사랑하며 내게 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나가게 하시고 모든 민족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사랑 담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열방을 받을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이상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는 줄 아오네. 아버지요,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오늘 조합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 경외하며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영원히 하나님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그 나라를 향한 믿음의 눈을 부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올라가야 될 모리아 산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순종하며 즉시 흔들리지 않고 부활신앙을 신뢰함으로 가지고 내가 나아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시 크고 놀란 일들이 이삭보다 더 큰 놀란 일들이 내 삶에도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에서 이런 놀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살 수 없는 이 소망이 끊어진 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부활을 이루어내신 주 예수께서 내 안의 삶을 통치하신다면 내 삶도 소망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도 희망이 생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 두렵고 염려로 가득하지만 아버지요,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크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이 참 평안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중산지구 땅에 사랑 담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흘러가 동원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SM타워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교회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중산지구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정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 부름받은 선교적 교회로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그 먼 산을 바라봅니다. 그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복받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나의 안의 욕을 드립니다. 내가 나 의지하는 것이요 주여, 주님이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는 동안에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더욱 살아 예수님만은 예수님만은 더욱 살아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더욱 살아 고난이 와도 더욱 살아 내 삶의 고백 더욱 살아 네,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더욱 살아 그 무엇보다 더욱 살아 그 누구보다 더욱 살아 내 영의 고백 더욱 살아 나 사는 동안에 영원히 나 사는 동안 더욱 살아 숨질 때에도 더욱 살아 저 천국에서 더욱 살아 신부의 고백 더욱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내 시간이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고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보물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나의 보물인지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내 사랑, 내 마음, 내 중심의 초점을 우리 하나님을 향하며 이 고백을 합시다. 내 주 되신 주, 주님을 내가 참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옵시고 주의 백성으로, 왕을 진짜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셔서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한 그 영광의 나라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그녀 유학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 한 번 더 이전보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 말씀 뒤에 말씀을 더 살펴볼 텐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물이 보여요. 그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하여 골고다 산을 오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지금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보물을 이번 주일에 설교 가운데 나눌 것입니다. 오늘 금요성에 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오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그 보물이 정말 보물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보물보다 더 소중한 보물들이 내 삶에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오늘 시간에 당신이 나의 보물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중심이고 내 진심이고 내 전심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보고 싶고 그거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해요. 그거 한번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어떤 일의 성취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분의 사랑, 나도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작아 보여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승리를 선포할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문제가 아니었구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못 보는 내가 문제였구나. 내 안에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내가 문제였구나. 알고 봤더니 내가 문제예요. 대부분의 99.9%의 문제가 여러분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어 그 크신 하나님을 보시고 그 크신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며 거기 앞에 반응합시다. 충분히 주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시고 더 깊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어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 표대를 초점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의 예배자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 삶을 그렇게 흔들어 놓기 원했던 그 사단의 유혹과 내 힘겨운 상황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언하며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마지막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안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선포하십시오. 그분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주를 찬양하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놓고 기도합시다.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뽑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대통령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나라와 민족의 이 남북 분단 조국의 오래된 현실 속에서 좀 더 호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계 전국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나라가 왜 좀 더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져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인정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정말 이 아시아권에서 좀 남겨진 우리 미전도 종족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라도 주여 이번에 대통령 선거 또 중요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간섭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이 계속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놓고 기도합시다. 어떤 분들은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모든 역사와 전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더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산되지 않도록 평화롭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특히 선량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보호받으시게 하시고, 탐욕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들의 힘이 아버지 더 이상 득세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지금도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상황에서도 그 땅 가운데 임하고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의 땅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가 돌아가시 바랍니다.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통령 선거와 또 지금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땅의 긴장감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주관자 되시며 역사의 주관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